예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이 거의 다 떠나갔습니다. 늦게나마 그 요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요한이 예수의 발 앞에 왔죠.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말하기를 내 어미라 하고 자신의 모친을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모친에게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서 모친 마리아는 이 요한하고 계속해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자들은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요한과 어머니가 계속 같이 지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모친 마리아입니다. 어떻게 잘 아느냐? 이미 태중에 있기 전부터 이 예언을 받았고 예수라는 사람이 내 몸에서 날 것이다.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나겠습니까? 하는 그 수태고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으로 나을 때부터 육체로 이미 예수를 경험한 사람이 모친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친이 예수의 가는 길목마다 항상 따라다녔고 그가 하는 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두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또 죽음 앞에서도 십자가 앞까지 달려가서 예수의 하는 말, 예수의 하는 모든 행동들을 지켜본 겁니다. 누구보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은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잘 알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지 않았지만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머릿속에 그의 심령 속에는 예수의 하는 모든 말들이 엄청나게 기억되어 있을 것이고 아니 기억이 아니라 각인이라죠. 막 이게 돌로 막 새기듯이 그렇게 분명히 기억되어 있고 예수의 하는 모든 행동들 그 현장들마다 우리가 녹음하듯이 완전히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모친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모친 마리아가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누구랑 같이 사느냐? 요한하고 같이 삽니다. 요한이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죽었지만 요한은 오래 삽니다. 그러니 모친 마리아한테 모든 이야기를 다 듣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이 요한 역시도 요한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는 요한 계시록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친 마리아한테 배운 모든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요한 서신은 요한만 쓴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모친 마리아의 말이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특별히 이 빌라도 앞에 서서 예수와 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에게 5가지의 질문을 했어요. 저도 김성현 감독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읽다 보니까 빌라도가 5번 질문했더라고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호한 대답만 하죠. 네가 누구한테 들었느냐? 2번째, 네가 무엇을 했길래 내 나라 사람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느냐? 그때 예수께서 깜짝 놀랐죠. 약간 반응을 하죠. 네가 무엇을 했느냐 말을 할 때 그때 예수께서 아니다. 네 나라 사람이 나를 넘겨준 것이 아니고 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 사람들이 있었더라면 나를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뭐지 이 사람? 내 앞에서 이런 말 할 사람이 없는데 내 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하면서 약간씩 이제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3번째 질문, 네가 진짜 왕이냐 묻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말씀을 하죠. 나 왕이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진리 때문에 왔다. 37절에 가장 많은 말씀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나는 왕이다. 진리 때문에 온 것이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4번째 질문이 이제 빌라도가 말합니다. 진리가 뭐냐라고 말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끝이 나요. 진리가 뭐냐? 여러분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굉장히 발달했던 헬라 문화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철학이에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플라톤, 유명한 사람들이 다 예수 오기 직전에 굉장히 문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리냐에 대해서 빌라도가 총독이기 때문에 흔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답을 못 찾았는데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라고 질문하면서 예수께 다시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 사람은 무죄다. 전례를 통해서 한 명을 놓아줄 테니까 누구 놓아주겠냐 하고 쭉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들어와서 너가 진짜 왕이냐라고 마지막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는데 너 내게 말해라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기를 네가 살릴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릴 권세, 내가 버릴 권세는 내게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다시 빌라도를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예수께서 로마 법정 앞에서 했다는 이야기인 거는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모든 세계에, 전 세계에 헬라 문화권 앞에다가 또 로마의 사람 시민들 앞에다가 심지어 이 자리에 히브리 사람도 있으니 그 유대 사람들 앞에 한마디로 선포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은 죽었다. 곧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그 왕은 죽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은 죽지 않았다. 만왕의 왕이 온 것은 진리 때문에 온 것이고 만왕의 왕이 온 것은 이 세상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알지 못한 그 영적 세계를 위하여서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께서 유대인과 대화를 할 때에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닿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한다. 우리 역시도 온갖 거짓이 여러분 따르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를 가진 이상은 이 거짓이 계속해서 따를 것이고 아비의 욕심을 어찌할 수 없이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 속한 자는 진리를 말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진리를 말씀하셔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도무지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님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존재인 마귀와 싸우는 것이고 그를 대적하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가 그 마귀의 욕심을 쫓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진리를 위해 살아가고 진리를 쫓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도마 앞에서 그런 말을 했죠.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도마가 말했을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빌립이 물었을 때 예수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네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럽의 어느 교회에도 여러분 진리 그 자체에 대해서 영적인 그 자체에 대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데가 여러분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또 확인을 한 거예요. 우리만큼 영적인 것에 관해서 분명히 아는 데가 없습니다. 주님은 빌라도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 마지막 목소리를 들으면서 과연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고 우리 교회에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는가를 잘 간파하시면서 나는 끝까지 진리를 쫓을 것이고 영원한 나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또 나의 후손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적 생활하자라고 여러분 말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영혼아 진리에 사로잡혀 진리를 말하며 진리대로 살아가는 내 영혼이 되자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한번 하며 간절히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또 진리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